130페이지 우리 서론을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을 취하셨는지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신분은 존재 형태와 환경을 나타내는 상태란 말과 구분되어 법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혹자는 신분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제적 신분, 지상적 신분, 승천위의 신분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낮아지시는 신분, 즉 비하의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 즉 승기의 신분으로 나눈다. 밑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선제 상태로부터 낮아지셨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아지셨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그리스도의 신분은 비하란 말은 낮아지셨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신분이라는 말은 상태와 지위 신분,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상태와 지위와 신분과 계급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낮아지는 신분이 무엇인가? 옆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암기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옆에 우리 교재 옆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기 보면은 어디서? 아니야. 여기서 읽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몇 페이지? 이렇게 펴놓고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에는 여기 우리 강의가 들어있고 옆에는 거기에 대한 여기 성경 구절이 필요한 성경 구절 보시면 거기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다가 편리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일체는 말이죠. 삼위로 계신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동등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뛰어가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성육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되셨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뭘 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저주와 요구 아래 자신을 놓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 이보다 더 낮아질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기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그리 하셨다면 최고의 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비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의 첫 번째는 성육신이다. 근데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이단인데 제세례파는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늘로부터 그의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다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출현되었다고 말한다. 말도 안 되죠. 본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그 몸을 가지고 몸으로 오셨다는 거야. 오셔서 누구의?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개된 역사요. 즉 구속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실이며 동시에 구속사의 중심이 됩니다. 뭐가? 성육신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믿지 않는 또 무슨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면서 아니라고 반대하는 믿지 않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들어보니까 한 400~500명 된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 그러면 그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뭘 가르칠까? 물론 자기들이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지요. 이건 학이구나.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냥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이 정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비하에 대하여 낮아진 신분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이라고 됐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신적 그 메시아 출생이 또 예언되기도 했지요. 구약에서 성막과 성막 제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암시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신약에서는 성육신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옆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의로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20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예언한 말씀이요, 예언의 성취요, 또 여러 가지 또
증거가 확실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제자들이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오심을 본인 스스로도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는 첫 번째가 성육신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은 나자리 신부의 과정은 성육신하셔서 뭘 하셨느냐 과정이 있는데 말할 것 없이 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지요. 네, 그리스도는 전생에 걸쳐 고난을 당했어요. 전생에 걸쳐 당했는데 그 고난은 중요한 게 영혼과 육체 고난이 있어요. 육체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뭐도 영혼의 고난도 받으셨다. 그래서 전인적인 고난이다. 영육의 고난에서 전인적인 고난을 받으셨다. 자, 우리가 정신적인 고난을 또 마음의 고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그렇죠?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여 가로대하면서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영혼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그렇죠? 거박이 풀 고난을 당하셨다. 뭐 채찍에 맞으셨다. 가시관을 씌웠다. 끌고 다니셨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육체적인 고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육체적인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무슨 고난이 큽니까? 정신적인 영혼의 고난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고난. 정신적인 마음의 고난 더 심하셨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정이 뭡니까? 죽으심이죠. 사망.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의 죽음은 죄값으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영혼이 떠나면은 분리되면은 죽은 거예요. 영혼은 번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고 이 육체는 이것은 한마디로 육체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흙이에요. 흙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으신 죽음이야. 그렇죠? 우리는 죄값으로 향하는 우리는 죽음이죠.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이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법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법적인 책임. 사망. 무슨 사망이 영혼의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법적인 죽었다.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걸 갖다가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죄의 처벌로서 이해돼야 된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었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인간의 죽음을 똑같은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러한 죄의 처벌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외쳤지요. 그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정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면서 그는 분리를 맛본 거예요. 그러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죽음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세 번째 그 죽으심이라고 있죠. 몇 페이지인가? 141페이지입니다. 141을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고난의 결정이었다. 그렇죠? 고난의 결정. 고난해도 제일 큰 고난은 죽음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요? 보면은 정말 사람이 말이죠. 죽음 평생에 그 죽음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거든요.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우리가 처음 찾아 확인하고 갈까요? 어디야? 그러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 거기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죽는 것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다는 게 떨고 공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원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믿고 이미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의 형벌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신성이 아니고 뭡니까? 인성이 죽음이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성이. 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생명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오셨던 말은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교단마다 교리가 좀 다르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이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의문스러워한 그 말씀의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극심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음부라고 나오죠. 음부. 비하의 마지막 과정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많이 있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비하 5가지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5가지로 보는데 그분들은 뭐냐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제 마지막 5가지는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비하로 이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여기 교재에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교재에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은 안 써 있습니다만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갖다 보시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서방교회의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극심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응비어 내려가시사 이렇게 성경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왜 첨가되었는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그 전에 그의 영혼으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속하였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응부에 내려갔다는 실제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 죄에서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음부로 그걸 상징적으로 음부에 내려가시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시느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 우리의 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갈미주의 교리는 우리 개혁교리는 그것이 아니고 지옥에 내려서 지옥에 가서 지옥을 맛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옥 맛을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맛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내려갔는데 그들에게 말이야 전도했다 하면 별말 소리하고 이런 소리 저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렇죠? 맛을 본다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지옥 같은 음부의 그 고통 같은 고통을 맛을 보셨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말해요. 상징적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런 사람 이 천주교는 좀 다르잖아요. 천주교는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은 선조 림보에 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이 루터교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여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재밌어요. 그 신학자들 말이죠. 각자 견해를 보면은 음부에 내려갔다는 게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견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거기 공부하셔도 좋아요. 다른데 그거를 보면 다 다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음부에 내려가시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쓰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 안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뺐습니다. 딴 나라 다 있습니다. 남미 다 있습니다. 있죠.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거 안 써서 그렇지. 사도신경을 어딘가 여기 서양 쪽 서방 쪽, 서방 교회 쪽에서는 그 사도신경을 그걸 넣어서 썼단 말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한국만 없어요. 한국만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그 가르침이 있다. 맞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데 그 답이 이제 그건 좀 뒤로 가서 좀 얘기합시다. 얘기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것은 우리 교리의 정통적인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렇게 배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것은 연구하시길 좋아요. 사도신경이 있고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뒤로 우리 장로교 아니면 신도교회나 성결교회 그쪽에서는 성경을 안 가보겠네. 안 하는 교단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다면 논리가 말이죠.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지 따른다는 것이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디 성경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논쟁을 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도신경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그건 우리가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다 안 한다 해서 우리 2단이다 3단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교단에서 교리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교통하는 것과 막 이런 거 성도도 교통하는 거 그거 죽어서 교통하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사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뭐냐면 신학교 때 이런 것들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가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와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뭐냐면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목사님은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잖아요 지금. 그럼 뭐 이 사도신경 저 이단교회 아니냐? 성도들 또 침례교회나 다른 교회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뭐 장로교회 왔는데 장로가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는데 왜 하느냐? 왜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그런데 또 장로교인들은 어디 뭐 출장이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어느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들어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뭐 이단식 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단교가 아닌데 사도신경 하든 안 하든 그것 가지고 이단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교리도 우리 조직신학을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드셔야 돼요. 조직신학은 이것이 100% 옳다고 내가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신학자들은요 100% 옳은 게 아니고 칼빈이 옳느냐? 100% 옳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칼빈이 주장하는 다른 이 교리가 또한 우리 개혁주의가 하는 교리가 가장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학자들이 이렇게 쭉 내려면서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우리가 이치 받고 우리가 틀렸다 이럴 수는 없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물론 그들도 약점이 있고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교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은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각 교구마다 교리가 다 있는데 혼란이 와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설, 3분설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설, 3분설 중요하죠.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구원 관계없어요. 교리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왜? 우리는 2분설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2분설을 믿는 거고 3분설 믿는 사람은 3분설 믿는데 그건 어떠냐? 우리 목사들이기 때문에 목사는 내가 배운 신학, 내가 배운 교리를 줄기를 타서 그 줄기를 배우고 가르칠 때는 그 줄기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우리가 다른 교리들, 알미니안 교리들도 우리가 그것을 배척한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받아서 연구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알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점은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너희는 칼빈주의가 틀렸다. 너희는 알미니안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방금 우리가 이런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알미니안에서 가르치면 여러분들 알미니안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학교가 어느 노선으로 가느냐, 어느 교리로 따라서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맞다면 이거 안 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해야 돼요. 알미니안이 많으면 알미니안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것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칼빈주의로 우리가 배웠지만은 신앙생활은 보면 또 달라요. 알미니안주의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2분설로 배웠는데 3분설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은 또 요즘에 장로교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학교 다니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교리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배우셔서 꼭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칼빈주의 우리가 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전통적이고 성경적이다. 옳다 저는 생각하고 배웠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 교리를 무조건 따르세요. 배우세요. 다른 의문 갖지 마시고 배우시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배웠는데 이렇다 이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하여 저와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고 또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배우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목회학 박사님 그렇죠? 이 과정이 목회학 박사이요. 목회학 박사의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교파 없이 학위 공부한 게 아닙니까? 심리기도 없고 감리기도 알면 다 오는데 내가 장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굳어져 있는데 그렇게 배우신 분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 학위 과정은요, 이 한마디로 물론 내가 이 줄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박사 학위는 여러 교과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하면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이렇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알미니안 것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연구해야 할 그런 과정이죠, 사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 예수님. 그러니까 끝나고 얘기합시다. 과정이 못 나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하고 끝나고 얘기합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존재의 단절이 아니잖아요. 존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존재의 단절이 없잖아요. 지옥에 가셔야 되죠.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끝나고 하십시다. 끝나고 둘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무덤의 장사. 무덤. 이것이 피하의 신분 네 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죽으신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영광의 주께서 세상의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낮아지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새 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불려 무덤문에 넣으니 무덤에 들어가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무덤에 장사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뭘 증가하는 것입니까? 죽으심을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비하로 이제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기입니다. 높아지심입니다.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셨다. 승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승기라고 한다. 승기의 첫 번째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다음에 세 가지 그 요소가 그리스도께서 높이신 그 과정을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형벌과 요구와 저주를 받으셨다. 한마디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확실하게 증거됐느냐? 인간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형벌과 요구와 저주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으며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확실한 우리의 중보자였으며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죄의 저주가 제거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주어지었다. 할렐루야. 저주가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다. 뭐라면서? 죽으시고 부활을. 거기 보면 부활이라고 나와있죠. 부활. 첫 번째 부활 보면 부활이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남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정신적인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상하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몸의 부활이었다. 그의 부활은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의 몸은 단순히 회생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이게 성경의 증거에서 부활의 증거를 다 이렇게 해주고 있죠. 보면은 사복음서의 증거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천사들의 증거해줬다. 천사들이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새 마포로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었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이네. 그렇죠? 천사들의 증거 있고 여자들이 또 빈 무덤을 확인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0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어떤 분은 11번 또 10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셨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죠.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증거가 있죠. 그 다음 장에 145페이지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11차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하셨다.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에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영혼권의 전도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22절 2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2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보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전했던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이 뭔 줄 아세요? 간단하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가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간단해요. 그렇게 막 기가 어렵게 막 세부적 안 해도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그 목적이 뭐였어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괴식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가 메시아냐고 말이야. 그리스도냐고 말이에요. 뭐 네가 무슨 메시아로 와가지고 뭐, 예? 뭐 동정녀 마리아에 뭐에서 잉태되고 네가 뭐 어떻게, 예? 내가 십자가에 말이지, 예? 우리 사람들이 죄에서 죽으시고 네가 다시 살았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괘씸한. 그러니까 참 그 사도행전의 증거를 우리가 보면은 쭉 거기 있습니다만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분명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의 증거,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부활. 4장 25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데, 비로소 이제 그때서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부활에 대한 예언하시지.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멘으로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 외에 이제 쭉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22장 22절, 23절, 20장 17절, 9절, 19절, 26장 31절, 32절, 27장 63절,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 자신이 예언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이번 첫 번째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적 인격과 속죄 사역의 참됨을 선포한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신적 인격과 속죄 사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주로 분명하게 하게 됐죠. 그렇죠? 하게 됐다. 선포한다.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 즉 중생과 몸의 부활을 상징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부활은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도구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20절이죠. 아까 방금 우리가 20절 봤어요. 예? 방금 읽은 것만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 잘못된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잘못된 설명한 자들이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기절설. 무슨 부활이냐?
그러면서 어떤 이는 그 예수가 기절했다가 다시 회생했다 그런 걸 주장해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창문과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확인했다고.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어떤 이는 예수의 제자들을 그 시체를 훔쳐내서 숨겨놨다가 숨겨두고 거짓말로 부활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이들 도적질을 제자들이 도적질 같지 않냐 이게야. 도적질에 가서 어디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무덤 빈 무덤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설, 착각설. 어떤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이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했다고 했어요. 뭐 제자들이 뭘 잘못 먹었나,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뭐 헛것을 봤나. 예수님 헛것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유력한 증거로 빈 무덤을 제시했고 11차례 거쳐서 40일 동안에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말씀을 주셨고 너무 확실한 증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화예요. 신화. 오늘날 많은 그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까 얘기한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 거기가 신화라고 해요. 신화. 동정녀 마리아의 신화. 태어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또